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역사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영혼에 받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취될 언약의 말씀이 이 한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새겨져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에 넉넉히 승리하고 우리의 남은 생 참된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참 전도 제자로 세워지며 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려 모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살리며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우리의 모든 삶을 살리는 축복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달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절대 복음의 망대입니다. 지난주 강단은 그래서 우리가 절대 언약의 망대를 세워야 된다. 결국 우리가 이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작은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흔들립니다. 망대는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굳건하게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망대로 세워지고 오늘도 우리가 받을 언약의 제목은 세 가지 절대 망대를 세우자라는 이런 분명한 제목입니다. 자, 이에 앞서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점검하면서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 이 확신은 뭐냐 하면 내가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내가 와 있는데 모르면 못 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확신을 해야 되는데 첫째는 이미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이미.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다섯 가지 확신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고요. 받았다. 무엇로요? 믿음으로. 누구를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자, 구원받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죠. 여기에 대한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는데 이제부터 기도해라. 그럼 너희가 응답을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자,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네 마음속에 계시면서 네가 가는 모든 길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너를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도 주의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를 받아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또 내가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나의 죄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함을 받았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것을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 문제 해결이 뭐냐? 우리의 죄 문제예요.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 또 오늘의 죄, 미래의 죄 문제가 그게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 죄를 지은 그까지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는 십자가에서 끝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럴 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와 모든 우리 성도들의 나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함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셔야 되게 됐어요. 자, 그리고는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수 있어요.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승리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억지로 이기는 게 아니고요. 넉넉히. 우리가 이런저런 위험 여러 가지 문제 당할 수 있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절대 승리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는 이미 받은 것.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또 잘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뭐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고 계세요. 앞으로 이루실 게 아니고 지금도 언약을 이루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보면 1.1획도 없으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도 모르지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에 뿐만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지금도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우리가 구한 것은 이미 받았다. 왜냐? 우리의 기도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이미 주의 천군천사에 의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보좌에 상달이 됐거든요. 하나님 들으셨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고 열흘 후에 들으신 게 아니고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응답은 언제 오시느냐? 우리 눈으로 보는 응답. 우리가 실제로 체험하는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오기 때문에 어제 내가 기도해 놓은 게 오늘 응답 올 수 있어요. 10년 전의 기도가 지금 응답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요. 자, 세 번째로 오늘도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여시고 계신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문이 막혔어요. 지금 저 아시아로 가야 되는데 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또 안 돼요.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 문이 막히는 그때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큰일 났구나 이제 막혔어 이제 못 가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때 새로운 문을 준비하고 여셨어요. 그게 마게도냐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을 여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말씀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선교의 문 이걸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어요. 그럼 오늘 어떻게 계시지? 오늘 어떻게 응답하고 계시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이 관심과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미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어요. 미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신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미래 주시는 게 뭐냐? 특히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드려진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급을 잃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사야서 60장 22절에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신다. 하나님 앞으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중심이 되어진 이 부분은 반드시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분명한 응답을 주시고 우리 지난주일에 말씀처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는 것을 보고 가서 이 복음을 말하는 전도에 우리가 헌신할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세우셨어요. 흑암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는 이 분명한 언약. 이것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에요. 진짜 생명 살리는 일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중심이 들어지면 우리의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절대 잃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담으시고요. 자, 두 번째로 반드시 이루어질 게 뭐냐?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어져. 앞으로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세계복음화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금 현재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그 속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것 확신하시고요.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세계복음화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너희가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세계복음화 이후에 이루어질 그리스도의 재림. 이게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확신하시고요. 우리 개인적으로 볼 때는 미래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이런 사명을 우리가 쭉 감당하며 살다가 어느 날 이 세상을 떠나요. 미래의 그날이 온단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것이 뭐냐?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3장 20절.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밖에 있는 사람이 바울을 위로해야 될 상황인데 아닙니다. 반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바울이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니까 너희들도 기뻐해라. 근심하지 말라. 계속 그런 말을 줄 수 있을까? 이랬을 때 바울은 바깥에 외부적으로 받는 조건에 의한 감사가 아니고요. 내적으로 계속 샘솟듯이 올라오는 샘솟듯이 솟아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내가 어디 있든지 그걸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이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조건이었고 또 내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고 지금 힘든 일 당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 놓으셨냐? 미래의 천국을 준비해 놓으셨다.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바울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땅에서 잠깐 어려움 당하는 것 같지만 아니야. 영원한 천국, 영원한 행복, 눈물이 없고 근심이 없고 슬픔이 없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누리는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 천국은요. 바울을 위해서만 준비해 놓은 게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확신이에요. 확신. 사탄은요. 확신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붙여요. 큰 문제 있는 것처럼. 아닙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죠. 우리는 승리한다니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미 받은 것에 대한 확신, 오늘 받고 있는 것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이에요. 이걸 분명히 붙잡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세 가지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절대 망대를.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들으면서 이걸 결단해야 돼요. 확정해야 돼요. 그래, 내가 오늘부터 뭐 이미 또 잘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세 가지 절대 망대를 세워야 돼요. 결단하는 시간에 하나님 역사하셔요. 결단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세울 절대 망대는 내 개인의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자, 개인 망대를 세운다고 할 때 내 개인이 뭐가 돼야 되느냐? 세 가지가 세팅이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매일매일요 세 가지를 세워요. 또 이만큼 세웠으면 그 위에 또 세우고 또 세우고 계속 매일매일 세워가야 돼요. 세팅 세워야 됩니다. 자,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날마다 편집해야 돼요.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뭘 빼앗아가냐면요. 말씀을 다 빼앗아가 버려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은요. 결실이 안 되는 거예요. 다 빼앗겨 버려요. 길가에 뿌려진 것은 이게 새들이 와서 다 좀 먹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시작이면서 끝이 뭐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편집돼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듣잖아요. 그냥 듣고 지나가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편집하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전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진짜 문제가 뭐냐? 성경이 이걸 말하고 있어요. 진짜 문제는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일어난 이 문제가 우리에게 진짜 문제요, 근본 문제고, 이것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자, 이 문제는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입니다. 이게 지금 인간을 계속 유혹을 하고요. 그 유혹을 받아서 인간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거든요.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요거예요, 요거. 하나님 떠난 거. 우리 인간의 진짜 문제는 뭐냐? 하나님 떠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이 막 뛰어놀고 이렇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좀 뭐 시끄럽게 들릴지 몰라도 이 교회에 이런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고 있다는 이건 진짜 큰 감사거든요. 자, 그런데 저 아이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 엄마 아빠가 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 하는 거예요. 없어 봐요. 안 합니다. 못 하죠. 계속 엄마 아빠를 찾아.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 떠납니다. 마귀는 지금도 이것만 계속 하나님 떠나. 하나님 떠나게 하려니까 죄를 지어요. 그 죄를 짓게 하려니까 요 마귀가 딱 요걸 이용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 떠난 사람의 상태가 성경에 쭉 나오죠. 자,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 떠난 사람은 나름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 볼 때는 아름다움으로 보이죠. 네. 근데 그 아름다움이 풀과 같고 그리고 들의 꽃과 같아요. 풀은 뭐냐? 시간 지나면 말라요. 항상 얼마 안 간다는 거죠. 꽃은요?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이것도 얼마 안 지나가면은 시들어요. 이게 하나님 떠난 사람의 아름다움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해 보이는데 아니라 이 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마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 떠난 결과로 그때부터 마귀를 따라 우상숭배, 세상 풍속에 빠지고 여러 가지 정신 문제로 고난당하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상에 인기 있는 사람, 세상에 화려한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발생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정신 문제를 시달려서 못 견뎌가지고. 언론 보면은 몰라요. 그 지금도 많은 이 매스컴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 아름다움이 마르고 시들어버려요. 육신의 문제, 죽음 문제, 지옥 문제, 부대 문제까지 계속 연속으로 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인간의 상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것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복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복음의 말씀 이렇게 나왔어요. 복음의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성경 내용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회복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하면 편집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말씀을 기록하라. 그리고 기록한 말씀을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정리하시라.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우리 지금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하는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덮어놓고 지나가지 말고 이것을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교회에 있을 때 시간 날 때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기록하여 지키는 자, 기록하여 지키는 자, 정리해야 됩니다. 그 정리해야 우리가 올바르게 이것이 우리에게 편집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딱 그것을 우리의 편집하고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세워야 될 개인 망대가 기도 망대인데, 자, 이 기도 망대는 뭐냐? 기도를 설계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이걸 설계하는데 오늘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31절에 보면 여기에 첫째는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뭐 하는 말이에요? 바로 위의 부분입니다. 이 말씀 편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언약, 기도 제목, 그걸 딱 마음에 가지고 이걸 가지고 기도해라. 두 번째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 이거는 앙망은 딱 바라본다는 말이거든요.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 24시간 있는데 이 24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집중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계를 하시라.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낮에 우리가 모든 활동을 할 때, 밤에 우리가 또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잠자기 전에, 하루는 이렇게 구별할 수 있어요. 눈을 떴을 때, 잠자기 전에, 그리고 하루에 활동할 때. 그러니까 아침, 낮, 저녁입니다. 이 부분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설계를 오늘 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이 부분을 꼭 했어요. 그래서 진짜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런 축복을 누릴 때, 세 번째 뭘 주시느냐? 새 힘을 주신다 약속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새 힘, 이게요 약속하신 5가지. 하나님 주시는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회복.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3응답입니다. 3가지 응답이에요. 문제인데 거기에서 답이 찾아져요. 갈등해야 되는데 거기가 오히려 갱신의 시간표가 되고, 위기인데 이게 새로운 시작의 도전의 시간표가 되고 새로운 기회가 되고,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무슨 뭐 그냥 가만히 생각만 해가지고는 절대 문제가 답이 안 돼요. 문제는 문제죠. 갈등은 갈등이죠. 갈등이 점점 더 커져버려요. 문제가 점점 더 많아져요. 위기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런데 이걸 붙잡고 진짜 우리가 기도의 망대가 세워질 때 오히려 이 문제가 답이 됩니다. 좀 더 우리가 더 한 발짝 더 나가면요, 오히려 문제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갱신의 축복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 속으로 들어가 버려요. 우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새로운 시작 주셨으니까 위기가 우리에게는 위험하지만 새로운 기회가 그 속으로. 그래서 요 비밀을 가지고 회복하는 축복 누리는 우리. 자, 이렇게 되어지고 세 번째 세워야 될 개인 망대입니다. 이건 바로 전도와 선교의 망대입니다. 자, 전도 선교는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전도하러 막 가기 전에, 선교하러 막 가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이 디자인이 뭡니까? 그림을 그리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오늘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전도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죠. 자, 전도는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 그럼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 소식이 뭔가를 보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소식이라. 이 소식을 우리의 현장에서 전해. 아멘. 이 소식을 만남을 통해서 전해. 이 그리스도가 누군가? 이분이 바로 21절에 그 이름이 예수. 이렇게. 자, 이게 아름다운 소식. 뿐만 아니고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에도 아름다운 소식을 뭐라고 표현했냐? 좋은 소식이라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자, 아름다운 소식을 온 땅에 증거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이 소식이 뭐냐?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래서 자,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인데 누구에게 전하느냐 보니까 어디서 전하느냐? 높은 산에서 올라가서 전해라. 그래서 높은 산에 왜 올라갑니까? 높이 올라갈수록 그 소리는 멀리 가거든요.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보여요. 저희 그 어릴 때 자라난 고향 마을에도 뒷산에 제일 높은 산이 하나 있어요. 초래봉이라고. 뾰족해요. 거기 올라가면요 사방을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 멀리까지 다 보여요. 그래서 높은 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멀리 보라, 전체를 보라. 요거 첫 번째 해야 돼요. 그래서 전체를 보고 그림을 그리라. 항상 우리는 숲속에 들어가서 이 나무가 뭐구나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전체를 봐야 돼요. 숲 전체를, 산을 전체를 보는. 이게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그런 부분이다. 자, 그러면 이 전체 속에서 시온의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의 복음 전하고 유다의 복음 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지역인데 이름을 좀 바꿔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넓은 지역이 유다예요. 또 시온이라는 말은 이건 예루살렘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시온이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높은 산에서 전체를 보면서 황금오장을 찾고 이것이 복음 안 전해지니까 재앙지대가 되고 이게 사각지대가 되어 있는 이것을 찾아라. 이것을 보라. 지금 시급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그런 현장을 보고 그리고 이 현장에 뭘 찾아야 되느냐면 문을 찾아요.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이 열릴 때 여기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에서 이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말씀 운동을 펼칩니다. 지속할 시스템을 세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라. 전체를 봐라. 빈 곳을 봐라. 전체를 봐라. 그러면 우리 지역, 우리나라, 지포, 237, 5천 종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지역이 어느 나라에 제가 이렇게 가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보냐면요. 지도를 먼저 봐요. 지도. 제가 다 돌아다니면서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지도를 봐요. 지도 보면 아, 이 지역이 여기구나. 옆에는 뭐가 있구나. 뭐 있구나. 제가 몽골 들어갔을 때 그랬어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울란바토르라는 곳에 처음 들어갔는데 얼마나 땅이 넓은지 우리나라보다 뭐 열 몇 배나 넓고 이렇게 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지도를 봤어요. 보니까 아, 여기가 울란바토르 있구나. 아,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서쪽으로 이렇게 돼 있구나. 남쪽, 북쪽으로 이렇게 지역이 나누어져 있구나. 아, 몇 개 행정구역이 있구나. 이걸 봤어요. 그 전체를 보고 뭘 했느냐 하면 디자인을 합니다. 22개 시주의 문을 열었다.
그때 이제 그 기도가 시작이 돼요. 전도 선교에 대한 기자입니다. 뭘 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고 요 세 가지가 우리에게 개인 망대로서 날마다 세팅이 돼요. 말씀이 편집되고 기도가 설계되고 그리고 전도 선교가 디자인되어집니다. 매일 좀 그림을 그려보세요. 매일. 분명히 그게요. 어느 날 이루어져요. 응답이 오고.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아야 될 또 세워야 될 절대 응답은 우리 교회만. 자, 교회 망대인데 교회는 그러면 어떠한 망대가 세워져야 되느냐 할 때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 뜰이 있어요. 삶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을 중심으로 한 금토일 시대. 이게 우리 교회가 세워야 될 망대입니다. 세 가지 뜰이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제일 먼저 이방인의 뜰입니다. 자,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있는 성전이 다민족 성전이죠. 다민족들이 마음껏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 만민이 모이는 집, 만민. 그래서 어떤 사람도 어느 나라 사람도 2, 3, 7,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사야서 60장 4절에 보면요. 사방에서 무리들이 모여온다. 먼 곳에서 아들들이 올 것이고 딸들이 안겨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여온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시간표가 지금 와 있어요. 많은 나라 사람들, 많은 다민족들,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구경만 하지 말고 이들이 왔을 때 아, 이곳은 내 집 같구나 라는 느낌. 너무 편하구나. 그런 느낌. 그리고 여기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뭐 잠만 자고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진짜 올바른 말씀과 요 세 가지. 요 개인 망대가 세워지도록 우리가 도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또 끝이 아닙니다. 이거 대해서 결국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들을 2, 3, 7, 5천 정도 현장으로 파송하는. 이거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잡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두 번째 교회 망대가 기도의 뜰입니다. 자, 이 기도의 뜰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치유 성전의 축복을 드립니다. 치유.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치유한다고 할 때는 어떤 세상적인 치유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 병원에 가서 하면 되고요. 교회에서의 치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으로 치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데 우리의 모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이 관절 골수 찔러 쪼갠다는 그 말 있잖아요. 요즘 제가 그 어깨가 좀 안 좋아가지고 그 뭐지 초음파로 갖고 이렇게 좀 치료하는 게 있어요.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한번 했거든, 한 번씩 하거든요. 이야, 근데요 이게 그냥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그거 아무리 돼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근데 몸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거기 딱 되면 이게 무슨 뭐 바늘 있잖아요. 그걸로 콕 찌르듯이 침으로 찌르듯이 그렇게 아파요. 그 제가 그 고통을 느끼면서 이거 완전 관절 골수 찌르는 건데 이거 하나님 하는 말씀하고 똑같다. 그렇게 제가 고백한 적이 있어요. 말씀. 가장 좋은 치유예요. 말씀 치유. 그래서 말씀에 아멘하고 말씀에 은혜 받을 때 나도 모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치유되고 있어요. 반드시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5절 16절 말씀이요.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약한 자들이 힘으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던 게 아니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에 누가 역사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 치유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갖춰야 될 기도의 뜰 뭐냐? 이 치유인데 말씀과 기도로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 뜰을 갖추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드디어 아이들의 뜰을 아이들의 뜰입니다. 아이들의 뜰을 우리의 렘넌트들을 무엇으로 키워야 되느냐? 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서밋 성전. 자, 오늘 11절 말씀에 오늘 이것을 잘 말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의 아이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해야 되느냐 하면 목자의 심정. 우리는 이제 어른 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우리 렘넌트들을 볼 때 목자의 심정으로 해라. 어떻게 해요? 양떼들을 먹이라. 뭘 먹입니까? 말씀으로. 또 어린 양을 품에 안아라.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젖먹이는 암컷들, 이게 뭐냐? 부모들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렘넌트를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을 우리가 잘 돕고 인도해라. 이게 목자로서 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진짜 우리 렘넌트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을 키워서 이 시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귀히 서임 받는 그런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먹이라. 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도 어디 있든지 말씀 볼 수 있도록 계속 다 해놔. 일어설 때나 누웠을 때나 걸어갈 집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 계속 이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계속 양육하라.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봐요. 어릴 때 들어간 것은 평생 가요. 그래서 우리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안 그렇습니다. 잘 알아요. 자기 좋아하는 음식이 있어요. 자기 좋아하는 TV 프로그램도 있어요.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안다고. 말을 잘 못할 분이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른들은 크면 뭐 하지 뭐 나중에 잘하면 하지. 그러면 늦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심어줘요. 말씀. 계속해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도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우리 은빈이요. 말 잘해요.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걸 언제 배웠는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때에 우리 렘넌트 시절에 렘넌트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평생에 받아야 될 언약과 이런 부분을 심어주면 사실은 그걸로 끝난 거예요. 저도 이렇게 이제 가만히 제 자신을 돌아봐요. 그래서 평생에 어릴 때의 결단은 평생 가요. 평생 성취가 됩니다. 어릴 때 내가 이렇게 한 그 결단이요. 그때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나중에 보면 그게 전부 열매로 나타나요. 저는 어릴 때 꿈이 교사가 꿈이었어요. 뭐 이유는 몰라요. 자라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제 눈에는. 하나도 저래 선생님 돼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결국에는 제가 진짜 선생님 되려고 교육대학 시험처가 떨어져 버렸어요. 안 됐어요. 못 갔어요. 그때는 제가 공부를 좀 안 할 때거든. 그래서 못 가고 그럼 뭐 이제 끝났네.
교대 못 가면은 끝났잖아요. 요즘 우리 저 주영이가 교대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 속으로 아빠가 못했는데 딸이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 삶을 돌아보면요. 내가 영적 교사가 돼 있네? 돼 있어요. 오히려 지금 선생님 앞에 앉혀놓고 지금 말씀 전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야, 그렇구나. 어릴 때 그 결단, 어릴 때 주었던 그것이 그냥 내가 생각해서 난 선생 되고 싶다 이런 게 아니었구나.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그게 지금 깨달아져요. 지금. 근데 이때에 우리 렘넌트 시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해. 라고 결단을 한다면 그것은 어떻겠습니까? 그걸 지금 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게 안 됐던 게 저희 부모님은 다 불신자예요. 오히려 교회 가는 거 못 가게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랬던 분이니까 제게 무슨 뭐 언약 전달이 뭐 여기 없죠.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딸 중요합니다. 기도의 딸 중요합니다. 이것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됩니다. 이방인들, 다민족들이 왔을 때 남의 집처럼 느끼지 않고 진짜 여기가 내 집 같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이 부분. 시설을 많이 갖춰라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몇 명 있든지 우리 성도들이 그 중심을 가질 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 아멘. 그렇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내가 이방인의 뜰이 되겠고 내가 기도의 뜰이 되겠고 내가 아이들의 뜰이 되어서 우리의 교회, 우리의 모든 것을 내가 바라보고 나의 역할을 찾게 되면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실제로 하는 금토일을 시대요. 금요일은 주로 뭐냐? 치유. 토요일은 렘넌트들이 자기의 달란트 발견하고 이것을 찾고 할 수 있도록 돕고 주일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시간. 금, 토, 일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죠. 우리가 따로 뭘 안 해도.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언약으로 잡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중심이 세 가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진짜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찾고 이 부분에 헌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교회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자, 이제 우리 세 번째 세워야 될 망대는 현장 망대. 현장 망대는요. 3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3응답. 자,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나의 전문성.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받아야 할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을 가지느냐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의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있죠. 그게 시작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요. 그 업을 통해서 뭐가 진행될 수 있느냐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내 하는 업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요. 모임이 진행됩니다. 여기에서 문이 열려요. 이제 내 업이 그렇게 서임받는. 이렇게 할 만큼 우리의 업을 성공시키고 우리의 업에 우리가 중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이것만 하면 됩니까? 아니요.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내가 무슨 또 전문성을 가져야 되냐면 영적인 준비를 해야 돼요. 복음 준비, 메시지 준비, 그리고 실제 문이 열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전략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5기초의 축복 누릴 준비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그럼 뭐 해야 되면 그냥 준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이 훈련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부르실 때 왜 불렀느냐? 함께 하기 위해서 불렀어요.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이게 훈련입니다. 이걸 통해서 제자들의 눈을 열어준 거예요. 연장 여러 가지를 보는 눈을요. 자, 요걸 첫 번째로 보면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자신들이 갖춰야 될 중요한 부분이 전문성의 눈을 열고 그리고는 뭘 봐야 되느냐? 현장을 봐야 돼요. 현장성. 자, 현장성은 뭐냐 하면 이제 눈을 열어서 밭을 봐야 되죠. 이게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서 밭을 보라. 지금 추수하도록 휘어져 있지 않냐? 현장입니다. 우리가 현장 망대를 할 때 내 전문성을 갖고 현장을 보면 현장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전체를 봐요. 아까 똑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먼저 뭐부터 보냐? 전체를 봐요. 지역 전체를 보고 나라 전체를 보고 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지포 전체를 보고 237 5천 종족 전체를 봐요. 전체를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뭐냐? 복음이 꼭 필요한 빈 곳이 나와요. 이 빈 곳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될 곳인데 복음 안 전해지고 있으니까 황금어장이 돼 있고 황금어장이 사각지대로 돼 있고 사각지대가 재앙지대로 돼 있어요. 지금 상황. 이곳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 할 일이 뭐냐? 기도입니다. 무슨 기도입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골로새서 4장 3절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생각할 때는 아니 복음 전하다가 감옥 들어가 있는데 뭐 내 복음 때문에 망했는데 뭐하러 내가 복음 전하냐고. 그렇잖아요. 복음 전하면 뭐 잘 된다 그래놓고 뭐 상급 받는다 해놓고 상급은 그냥 아무 감옥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바울이 뭐 하고 있어요? 한탄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예수 믿다가 망했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아니요. 한마디도 그런 말이 없어요. 오히려 바울은 이곳에서 누려요. 그리고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데 다른 기도 부탁이 아니고 내가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기도 이게 아니고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기는 저는 이거 보고요. 그래. 우리는 너무 여러 가지 환경이 좋아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실제 누려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누렸다.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체를 보고 빈 곳을 향하여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틀림없이 문을 여시죠.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자, 시스템이 세워질 때는 혼자서가 아니에요. 반드시 팀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안디옥 교회가 한 팀 구성이 됐어요. 5명이 딱 팀 구성이 되는데 이 팀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해요. 모든 시스템이 진행될 때는 혼자가 아닙니다. 시작은 혼자 하지만요. 이게 진행될 때는 반드시 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시스템이 다락방이에요. 그럼 다락방은 뭐 하는 것입니까? 내가 있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니까 여기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있고 장소를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기도 제목을 준비하는 조장이 있어요. 이 시스템.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중요한 시스템이 팀사역입니다. 팀사역은 뭡니까? 빈 곳에 문을 여는 것이 팀사역이에요. 빈 곳에 문, 저 비어 있는데
야, 저기 어떻게 또 복음운동 일어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같이 갈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팀 구성이 돼서 그럼 우리가 언제 갈까? 문 열리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사람이 만나지든지 하나님 어떤 환경을 주시든지 분명히 그 시간이 와요. 그러면 가면 돼요. 팀을 이루어서 가는 겁니다. 가서 전도 활동을 펼치면 열매가 틀림없이 나와요. 그러면 그 열매를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 시스템을 세워요. 다락방을 세워요. 그리고는 이것을 지속할 제자를 키워야죠. 그 현장에서. 이걸 보고 팀사역이라는데, 팀사역은 누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있는 팀 구성이 되어지도록 기도해요. 팀 구성. 여기에 되어지면 문이 계속 열리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미션홈입니다. 미션홈은 뭐 하는 것입니까? 미션홈은 제자를 키우는 것이에요. 제자. 꼭 내 집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요. 장소는 상관없습니다. 어디든지 지속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돼요. 그 제자를 키울 수 있는 미션홈 요원과 그리고 제자로서 자라날 가능성 있는 사명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제자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미션홈. 자, 그 다음에 전문사역이 있습니다. 자, 전문사역은 뭐냐면 내 업입니다. 내가 하는 업을 통해 가지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내 업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느냐? 이 업에서 교회가 세워져요. 그럼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전문 사역에 대한 사역자. 실제 전문인. 이런 사람들의 팀. 전부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무슨 일을 하고 계신다 하면 내 직업 가지고 여기 이게 그저 단순하게 그냥 돈 버는 것으로가 아니라 진짜 전도하는 현장으로서의 어떤 분이 선교의 축복을 어떻게 누리며 이곳에서 교회화가 되어지는 전문교회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것이에요. 그럼 그 눈으로 보면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너무 중요하고 내 현장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있는 장소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죠. 자, 다섯 번째로 지교회. 이제 우리 하나하나 다 응답 받아야 되니까요. 자, 이 지교의 축복은 뭐냐 하면 한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그럼 이 지교회 하나가 어느 지역에 섰다면 그 지교회를 통해서 전체 복음 영향이 갑니다. 그것 하는 눈을 가진 사람을 보고 70인 요원이다. 70인 요원을 통해서 이제 여기는 이 지교회라는 이 시스템 안에는요 다락방도 들어있고 팀사역도 들어있고 미션홈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 지역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불안노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마음에 담고 이것 전체 다섯 가지 전체를 아울러서 앞으로 우리가 각 지역에 이제 우리 현장에 이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RUTC다. 실제 RUTC 응답을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123 RUTC 응답의 이 영혼이라는 이 주제가 단순한 주제가 아니라 곳곳에 그래서 지금 몽골 현장은 30망대, 30 RUTC 이걸 언약으로 잡고 계속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요. 말씀의 결론은 이제 오늘 지금 다 이해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언약을 잡는 세 가지 절대 망대 언약 붙잡고 지금부터 우리의 남은 생에 개인 망대, 교회 망대, 현장 망대 그 속의 주인공이 우리가 됩니다. 내 자신에게 이 언약이 딱 담겨져서 이제 나의 개인 망대 세 가지 세팅이 되고 교회 망대 우리의 세 가지 뜰과 그리고 금토일 시대의 축복 현장 망대를 통해서 정말 세 가지 응답의 축복을 내 자신의 전문성, 현장성, 시스템 이렇게 함께 잘 인도를 받아서
한 시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참 전도자로 또 참 성도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날마다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편집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설계되게 하옵소서. 전도의 디자인을 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이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시는 복된 생이 되게 하시고 삶들이 있고 금토일 시대의 축복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 하나님 이 응답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현장의 망대가 곳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복음 전을 듣지 못하여 멸망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축복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